하는 것을 멈추라고 하는 것을 믿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 후반 부분을 잘 읽어보십시오. 계속 물이 흘러가고 있는 그 요단강에 제사장들의 발을 잠궜다고 했어요. 발을 잠궜다. 물이 끊어진 다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고 있는 곳에 발을 잠궜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한 4, 5km 정도에서 물이 뚝 끊어졌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근데 여러분이 중직이고 신앙생활이 깊다고 하면서 연조가 길다고 하면서 여전히 홍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홍해 앞에 서 있는 신자들은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봐야만 가잖아요. 그죠? 그럼 절대로 안 갈라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신자들은 갈라지지 않았지만 물이 철렁철렁 넘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들어가면 갈라진다니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떠나서 요단강까지 오는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으로 승화가 돼야 돼요. 승화. 다만 그때 그랬었지 추억으로 가져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승화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셔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에 대한 재발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희생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도무지 신앙이 발전이 안 될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입술로는 나는 신앙을 시작한 지가 오래니까 내 신앙 깊다. 나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만큼 내 신앙이 자랐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내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홍해 앞에 서 있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여져야만 믿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항상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계산하고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희망이 없다는 거죠.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그것이 그것이고 보여지는 그대로만 살아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넘쳐 흐르는 그 강이지만 발을 잠궜던 그것,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서 기대가 되어집니다. 오늘 흥분과 소망과 감동이 바로 그들을 젊게 만들어요. 누구를 젊게 만들어요? 누구를 젊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80세인데 그가 젊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80세지만 젊은 지도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80 가까운 우리 장로님
장로님에게 여호수아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여전히 젊은 장로님이라고 평가를 받으신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저분은 연로하셨구나, 연로해서 장로구나 이렇게 받는다니까요. 아직 60도 안 되신 장로님, 그죠? 60 안 되신 장로님 보고 연로하셨으니까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평가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호수아가 80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지도자라고 평가를 받았던 것은 바로 그런 순종과 소망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나이로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많이 가지고 가난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무엇으로 차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고 가치적인 것입니다. 삶의 방향과 존재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전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2020년도를 여는 우리 연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믿음과 소망, 비전을 가지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시길 바랍니다. 확신이 들고 말씀을 받았으면 과감하게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큰 믿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요구사항이 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요단강이 단지 갈라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실 거예요. 거기서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백성들이 건넌 후에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가운데서 나오기 전에 행할 일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셔요. 아니, 백성들이 다 지나갔어요. 요단강을 다 건넜어요. 그러면 됐지. 뭐가 또 필요해요? 안 그래요? 용장.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단강을 다 건넜으면 그것으로 됐지. 뭐가 더 필요해요? 장로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이신아 집사님, 요단강 다 건넜는데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해요. 필요한 게 있대요. 아직 뭔가가 필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에? 그렇죠. 이걸 요구합니다. 이걸 요구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딱 서 있어요. 그럼 그 옆으로 백성들이 다 지나갑니다. 다 건너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을 그냥 그 자리에 세워두고 또 다른 일을 하기를 원하신대요. 보니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다시 요단강으로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제사장 주변에 있는 돌덩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 읽었나?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성경을 10독, 6독, 7독 사시니까 나보다 더 잘하시겠지. 그죠? 있어요? 없어요? 내가 꾸며서 하는 얘기인가? 있어요? 있대요. 장로님, 있대요. 있대니까 있던 거죠. 보세요. 아니, 다 백성들이 지나갔는데 또다시 12명을 들어가래요. 그리고는 돌덩이를 큰 거 들고 나가랍니다. 뭐 했으려고? 저 완도에 가면은요, 해변이 해수욕장인데 몽돌 해수욕장이 있어요. 몽돌 해수욕장. 모래는 하나도 없어요. 돌멩이만 있어요.
돌멩이가 몽돌인데 몽돌이 뭐래? 까만 돌이 몽돌이 아니고 동글동글한 게 몽돌입니다. 그 돌이 원한 게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동글동글한 것이 해변에 쭉 있어서 그래서 몽돌 해수욕장. 왜 그게 몽돌이 됐을까요? 물이 씻겨서 그렇죠. 파도 쳐가지고 돌멩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 쪼르르 굴렀다가 하다 보니까 동글동글 됩니다.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들도 지금 성경에서는 그렇게 적혀있지 않지만 몽돌이었을 겁니다. 수천 년 계속 물이 흐르는 데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물에 섞이고 그러다 보니까 몽돌이었을 거예요. 그 돌들을 큰 거를 하나씩 들고 나가면 그래 그 쭉 말씀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뭐 하라고 해요? 어떻게 해서 기념이 되라고 해요? 아니 뭐 돌만 집어 나오면 그냥 기념이 되는 거예요? 아따 참 그걸 깔아놓으래요? 아니면 쌓아놓으래요? 쌓아놓으래요. 그치 그죠? 무더기를 싸래 무더기 돌 무더기를 싸래 돌 무더기 돌 무더기를 싸랍니다. 돌 무더기를 그러면 돌 무더기를 쌀 때 저쪽 저 마구리 산에 가면은 돌 무더기를 싸놨어요. 가 보면은 돌 무더기를 싼 돌이 동글동글한 돌로 쌌을까요? 아니면 모난 돌로 쌌을까요? 모난 돌로 쌌어요. 왜? 쌓기 좋거든요. 쌓기 좋거든요. 근데 요단강에서 들고 온 돌은 몽돌이어서 무더기를 쌓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네? 안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쌓기 어려운 돌을 가지고 무더기를 싸래요. 여러분 불만이 안 생깁니까? 불만 안 생겨요? 쌓기 좋은 돌 가지고 그냥 싸면 되지. 왜 쌓기도 어려운 몽돌을 가지고 무더기를 싸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어디에다 쌉니까? 어느 지역에다가? 어느 동네에다가? 네? 요단강 건너면 어느 지역이 나와요? 가난 아니에요. 가난 아니에요. 길갈은 돌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보면 거기에 채석장이 있대요. 채석장이 뭐 하는 곳이죠? 돌 캐는 곳이죠. 채석장에 돌 캘 때 돌을 동그란 걸 캘까요? 그럴 일이 없겠죠. 캐는데 뭐 하려고 동그랗게 만들겠어요. 전부 다 네모 반듯하게 넓적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지 않게 하시려면은 그냥 거기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탑을 쌓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굳이나 요단강에서 동글동글한 돌들을 들어가지고 길갈까지 옮겨가지고 길갈에다가 무더기를 싸라고 하니 얼마나 불만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우리 명상이 명진이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녁에 하는 일이 뭐겠어요? 뭘까요? 화분도 화분이지만 재활용. 그 하면서 표정이 야 기쁘다. 야 얼마나 이렇게 좋은 일을 나한테 맡기지? 이렇게 안 해요. 그죠? 하기는 하지만 인상은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것이 우리 속사정이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라고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네모 깍깍진 사각형의 돌을 가지고 탑을 쌓아가지고 단을 쌓아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기도 하고 빨리 끝나니까. 근데 동글동글한 가가지고 무더기를 쌓아라고 하니까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래요. 왜 그럴까요? 왜? 길갈에서 네모 반듯한 돌들을 그냥 쉽게 주워다가 탑을 쌓으면 아무것도 자기에는 공로가 없어요. 한 일이 없거든요. 너무 쉽잖아요. 의미도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넓어져 있는 그 돌들을 갖다가 모아두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요단강 가운데서 들고 온 돌은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그래서 동그란 돌로 무더기를 싸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할 때에 여러분이 계산하고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에 넣어가지고 답이 나오는 것, 이것으로 하기는 참 쉬워요. 그죠? 계산상으로 딱 나오니까 쉬워요. 그런데 계산해봐도 안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순종보다도 할 수 없고 답이 안 나오는 대로 하는 순종,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는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내 믿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 계산으로 안 맞지만 또 내 마음으로는 안 차지만 그렇게 순종하는 삶. 2020년도에 이런 순종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020년도에 한번 기도 노트를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 노트. 그래서 내가 뭔가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적어요. 기도 제목을 적고 몇 년도 며칠. 그리고 나서 오늘처럼 2020년 12월 31일 날 한번 그 기도 노트를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응답되어진 것이 무엇이고 안 된 건 뭔가. 그럼 아마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했던 모든 것이 다 응답되어진 것에 대해서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순종, 그것을 원하시고 또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발걸음,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곳에서 잠시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것으로, 얼마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셨는지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불러보십시다. 알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왼쪽은 뭐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발견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우리에게 이치 안 맞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일도 바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그런 장애물이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보여줄 때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물에 발을 담그는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을 좀 가져오십시오. 시간이 좀 갔으니까요. 헌금을